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21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28절. 제목 성경의 오기와 의도. 오류는 맞지 않는 것이고 오기는 잘못 기록된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같은 기사인데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숫자와 연대와 인명과 장소가 다르게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같은 시대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무오류가 생명인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은 신구약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쇄술과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의 필사와 구전을 통해 기록되어 당연히 오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내용을 맞게 수정하고 편집했다면 인간이 만든 가짜 성경이 될 것입니다. 왕 이름의 오기는 동명이인이 많고 한 사람이 다른 이름도 쓰는 경우입니다. 즉위 기간이 다른 이유는 섭정 기간이 있고 구속사적 생략도 있어 얼마든지 기록에 차이가 생깁니다. 숫자 표기도 히브리어 알파벳에 근거하기 때문에 엉뚱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명과 도량형이 장소와 연대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도 흔합니다. 역대기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병행장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용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본장에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킨 주체가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사무엘기는 격동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답은 사탄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생략하다가 인구조사의 죄를 다룬 것은 성전과 연결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본장 인구조사의 성격과 징벌 선택과 백성들의 죽음 원인은 사무엘하 24장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다윗에 의하여 죽음의 재앙이 멈춘 타작마당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본장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무엘기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차이를 보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오해입니다. 아라우나와 오르나는 같은 사람이고 여부스식 발음과 히브리식 발음의 차이입니다. 여부스족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이고 오르나는 다윗 입성 전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살던 여부스 원주민입니다. 오기 같았던 타작마당의 주인이 이방인임을 밝히므로 성전 부지로서의 숨겨진 의도를 보여줍니다. 악착같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이 땅에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역대상 21장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방인의 땅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인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철저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오기처럼 보였던 오르난과 아라우나의 이름은 대속의 희생을 알게 하려는 신비로운 의도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성경을 깊이 아는 만큼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도 체험케 하는 성경 여행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22장 성경 칼럼. 요절 10절, 13절. 제목 진리의 쐐기를 박다. 제목은 저의 서재에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필립 이 존슨 박사가 저자이며 자연주의 철학의 근본 깨뜨리기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쐐기란 목공 작업 시에 틈을 벌리거나 경고히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언어적으로 어떤 논리와 힘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에 쓰는 관용어입니다. 이성과 합리화가 대세인 현대사회의 진리의 쐐기를 박는 것은 성경의 원리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쐐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쐐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1장의 오르난 타작마당의 번제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후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믿음의 속성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다윗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윗의 탁월한 영성에 비하면 어린 솔로몬은 얼마든지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첫 번째 쐐기로 확인시킵니다.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이 성역이 아들 이름까지 알려주며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전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선대왕인 아버지의 유언도 막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영적 쐐기입니다. 두 번째의 쐐기는 성전 건축의 자재 준비와 일꾼의 소집입니다. 돌과 철과 녹과 백향목과 금과 은의 영적인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최고의 가치와 능숙한 일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철저한 준비로 실제 건축되는 백성의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난한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쐐기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협력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를 번성하게 하여 평화가 온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조성이었음을 알려주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무시무시한 권력 암투에 시달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신정 왕국의 중심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마지막 네 번째 쐐기는 후대에게 외형적 성전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율법 준수를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쐐기는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 신약 시대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의 신앙의 흔들림을 경고케 하는 진리의 쐐기는 무엇일까요?